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종말론의 마지막인데, 종말론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우리 인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속사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구속사의 마지막 피날레는 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 날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끝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이런 거요. 자, 믿는 신자는 그 심판이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이제 믿는 신자죠. 믿는 신자인데 그러면 믿는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까? 이 주제가 마지막 주제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신보자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무도 그 마지막에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말하는 게 뭐냐? 신자들이 받는 심판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이게 종말론의 마지막이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갈 사람은 누굴까요? 어쨌든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우리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상당 기간 영이 된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둘째, 부활의 날이 되면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신자들이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이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그래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요. 다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심판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심판이라는 거죠. 둘째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는 불신자의 심판 때처럼 진노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정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셋째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부활 이후에 있는데, 넷째로 우리의 심판은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행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이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행위로는 다 지옥 가요. 신자나 불신자나 만약 행위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지옥을 가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3m 정도 되는 비누칠을 한 유리벽 앞에 서 있다라고 해요. 유리 통로에. 못 나가죠. 누구라고 해도 못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내려준 거예요. 네가 이걸 밟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것이고 거절하면 못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못 올라왔는가? 유리벽 때문에 못 올라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사다리를 걷어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고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거절했으니 그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택자나 불택자나 다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막을 생명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를 거절하니까 지옥을 가는 건데, 천국에 가는 택자들은 철저하게 행위로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행위의 심판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차피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100%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좌절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게 배우자예요. 왜요? 살아보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할 만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을 안 해요. 여러분, 음식 사랑해라, 이런 명령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냐? 우린 다 음식을 그냥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 사랑은 그게 안 돼요. 왜냐? 인간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를 악물고 사랑해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 먹는 순간 인생 불편해져요. 반드시 언젠가는 수치를 당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 줄 모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왜 정직하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다 해보니까요, 뭐 사랑도 어렵고 정직도 어려운데 거룩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룩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까지 깨끗해야 되거든요. 생각까지.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죠, 저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미워한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행위는 왜 중요해요? 이미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의 행위는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행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 그 삶의 내용을 통해 받아야 되는 마지막 심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삶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너는 진짜 신자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너 구원 취소, 이게 아니라,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너 목사잖아, 내가 오늘 다 보여줄게. 너 성도들이 안 보는 앞에서 너 그 사람 험담했지, 너 성도들이 안 보는 머릿속에서 음란한 생각했지, 내가 오늘 다 틀어줄게. 그러면서 나를 믿고 따랐던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날 내 실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심판도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신자의 삶에. 그런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개념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연옥교리예요. 천주교는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옥에 가면 일단 그 죄가 폭로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정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연옥 없습니다. 개념도 없고 용어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데 이런 심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이런 심판을 아예 안 받아요. 그러면 불신자의 심판과는 다른 믿는 택자가 받는 심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갚아준다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지 그걸 달아보는 심판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상을 받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할 것인지, 이걸 심판하는 행위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구원 여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 중요한 건 이거죠. 불신자의 심판이 이제 영원해요. 그건 못 돌이켜요. 그날 마지막 흰보자 앞에서 어느 날 내 귀에 예수님의 심판이 땅땅땅 들린다. 이거는 영원 무궁토로 번복이 안 돼요. 그 끝이. 마찬가지로 이날의 심판은 영원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확정해요. 이걸로 영원히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한계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 이 상의 개념이 이 세상의 정욕을 끝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께 충성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말 새벽 5시에 나온다라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해요? 여러분, 잠시 손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나의 충성이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허무해해요. 상이 있는데 그게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오늘 받지 못한다, 그럼 있잖아, 힘 빠져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좋은 게 없다, 마음의 보상 심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죠, 마음에. 뭐 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여기서요, 주님, 여기서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이 땅에서 남의 자녀는 대학 잘 가요, 좋은 직장 가요, 용돈도 많이 받아요. 근데 나는 충성을 하는데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심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나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그 지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전 그전에는 몰랐어요.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노래를 못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나 봐요.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부부가 몰래 나와서 피아노 치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돈 줘요? 왜 그래요? 그럼 누가 알아줘요? 그 연습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 열심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애쓰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요. 그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딱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이 대답은 성경적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요. 딱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일생을 주님 앞에 자신을 꺾어가면서 선하게 살 때, 내가 쓸 거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때 그 선한 삶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희생했으니, 수고했으니 주님 상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마땅한 신앙의 자세고요, 좋은 믿음이에요. 상을 인간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셨죠? 주님 보셨잖아요. 주님, 내가 상을 믿어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주님 상 주세요. 마땅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정한 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상 주마,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내가 상을 준비하고 있어, 나한테 그 상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영혼은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라고 하면 좋은 것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상실이라고 그래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게 상실인데 이 상실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상이라면 그게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상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 뺏는 거예요.
그건 상이 아니에요. 우롱하는 거예요. 진정한 상은 뭐냐?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해야 돼요. 그것만 진짜 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폭삭수가스 얘기를 할게요. 한 번만. 진짜 오늘 마지막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한 여인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양관식은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평생 나에게 상냥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살면서 이 행복을 뭐라고 묘사하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이 좋은 남편을 만나 나는 꽃밭을 살았고 이 남자가 나의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 여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손을 다닐 때 항상 손을 잡고 다녀요. 현실에 없는데 땀 차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둘이 손을 잡고 다녀요. 근데 온 동네 여인들이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장 부자 남편이랑 사는 여자도 그 여인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나는 당연히 에이순이처럼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남편이 내 천국이었어요. 이 남편 만나서 나는 일평생 꽃길 걸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어요. 드라마에서 먼저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적당히 좋은 남편 혹은 나쁜 남편과 살다가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상실의 고통이 적당하거나 혹은 그 죽음이 해방으로 느껴지죠. 잘 가. 다시 만나지 마. 그러면서 뭐 해방으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내 인생 꽃밭으로 만들어줬던 그 좋은 남편 영원히 소유할 수 있냐? 안 돼요. 상실의 날은 와요. 그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남편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 살아 숨쉬는 모든 날이 고통이 돼요. 숨을 뱉을 때가 고통이고 숨을 쉴 때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갖는다는 게 이런 엄청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좋은 것은 어마어마한 딜레마를 품고 있어요. 맞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내 이름과 얼굴을 아는 유명인이 되고 대접받고 인기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좋은 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반드시 언젠가 상실돼요. 상실돼요. 내 자존감을 지켜주고 살았던 그 잘생기고 예쁜 얼굴, 그거는 상실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들을 보면 어릴 때 우리가 알았던 스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얼굴이 아니에요. 다 상실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다 성형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냐고요. 이게 내 인기의 비결이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울 보잖아요. 나만 아는 내 주름이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사 맞아야죠. 돈 써야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강박이 되면서 계속 주사를 맞는데 이전 얼굴이 사라지고 더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기어이 차지하고자 인생 걸었던 내 자리도 잠깐 앉았다가 그건 상실돼요. 잘려요.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못 가져보면 그 상실의 고통을 모를 텐데 좋은 걸 한번 맛을 보고 가져봤다가 상실되면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갖는다라는 거 그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상실되는 날이 오는데 상실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상이라는 게 그런 딜레마를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딜레마를 가진 거예요. 뒷일은 나는 모르겠고 일단 갖고 보자. 해보시라고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제일 불안해요. 왜? 상실되거든. 그게 언젠가 상실되거든. 지금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언젠가 상실될 줄 아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한 사람은 불안감이 폭증해요. 상실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만약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삶이 괴로웠으면 딱 그 시간이 괴롭지만 끝나는 날이 즐거움이에요. 아휴 후련하다.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요 목회하시는 내내가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매년이 괴롭고 돈 걱정이고 재정 걱정이고 성도 하나 나가나 들어오나 이 걱정이고 목회하는 날이 고생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끝나는 날, 은퇴하는 날 홀가분해요. 내가 이 십자가 끝까지 졌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요 아주 즐기세요. 아주. 그런데 사실 목회가 영광인 분들이 있죠. 어딜 가든지 대접받고 그분이 오시면 환호받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은퇴 이후부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저는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 한마디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찾아오고 목사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하루가 바빠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은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관심이 싹 그분에게 쏠려요. 전화가 안 와요. 그날부터.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 고통을 아세요? 인생이 있잖아요. 너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풍성하다. 그럼 있는 날 동안은 행복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그 날부터 지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앞뒤의 순서일 뿐이에요. 이 땅의 상이라는 것은 먼저 지옥을 경험하고 나중에 천국을 경험할 거냐,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나중에 지옥을 경험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평해요. 세상이 무섭게 공평해요. 하나님이 엄청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해요. 딱 서로가 딱 그만큼 지옥도 경험해야 되고 딱 그만큼 천국도 다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상실의 고통은 모두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상은 그것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완벽한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상에는 딜레마가 없어요. 왜냐? 하늘의 상은 받는 그 순간 상실이 안 돼요. 저 하늘에서 애순이의 남편 양관식은 상실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다니고, 하나님의 상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할 때 그 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그날부터 그것은 영원무궁토록 내 것이에요. 누구도 뺏지 못해요. 어떤 상실도 없어. 썩지도 않아요. 그것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받을 영광도 사라지지 않고 헤어짐도 없고 경쟁도 없고 뺏기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살았는데 그게 구원받고자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위가 굉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는 왜 그랬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서야 되는 심판대가 있다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영원히 주어지는 내 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고자 하루를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이 상이 왜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두 가지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9장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을 이렇게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부활의 몸을 받고 만져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바꾼 더 중요한 두 번째 경험이 있어요. 바로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그의 하늘 방문 기록이에요. 그날 그가 3층 천에 갔다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비밀이 아니라 말로 묘사가 안 된다. 말로 묘사하는 그 순간 내가 봤던 광경들이 그 수준이 이하로 딱 떨어진 거예요. 묘사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본 날 그리스도인이 받을 준비되어 있는 상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그 상을 그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 있는 게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그 상을 목격한 이후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게 뭐냐? 너 그 상 받아야 돼. 반드시 너는 그 상을 받아야 되고, 나도 어떻게든 그 상을 받고자 인생을 바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자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자 이타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이 상을 받고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상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을 포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서 이 상을 포착해낸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신학교 시절에 한번 책을 읽는데 그냥 도서관에 되게 낡은 책인데 한국교회 목회자 사진 모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목사님도 있었구나, 이런 목사님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쭉 보는데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뭐 하고 계시는 사진이냐면 허름한 옷을 입고 넝마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 줍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할아버지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 사진이 딱 있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록이냐? 이분이 죽고 난 후에 주를 만났을 때 상 받기 위하여, 주님 드실 상을 받기 위하여 선교사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몸이 움직여지는 한 쓰레기 줍는 일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평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죽는 그날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상 받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확실했던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어. 이 구절이 꽂힌 거예요. 상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이 상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24절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거 행위죠,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번 받았던 구원이 취소될까 두렵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문맥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상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상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행위에 따른 구원을 다시 심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 슈라이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최후 구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최후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최후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담긴 뜻이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네 삶의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택자로 선택을 받잖아요. 마지막 선택의 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보자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한 번 그의 정하신 뜻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너의 삶은 상 받기 위함이야. 상이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구원이 취소될까봐 확신이 없어서 봉사하고 날마다 막 두려워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강력한 동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엄혹하고 차가운 힘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비엘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사실이라는 확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정죄하는 심판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뭐냐? 딱 하나, 상을 받기 위한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유, 저는 욕심이 없어서 천국 가면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대충 사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정말 얄팍해요. 아유, 저는 뭐 천국 가면 됐죠 뭐. 그러면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서 받는 상이 나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의 고장난 지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낚싯대를 선물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각자 마음의 소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좋은 낚싯대를 갖고 싶다? 그런 사람은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낚시꾼이 되어서 손맛을 한번 봤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들은 바로 이 낚시꾼들은 좋은 낚싯대를 사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그 돈을 모으고 언젠가 그 낚싯대를 사서 큰 고기 한번 낚는, 근데 그 좋은 낚싯대가 왜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휘어지나 봐요. 부러지지 않고. 맞아요, 집사님? 저 앞에 흰 옷 입은 분이 그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가볍고 안 부러지나?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안 부러지고 얘랑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막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이 튼튼한 낚싯대가 있다라는 거죠. 요 놈으로 큰 고기 한번 낚아가지고 이 손맛 보는 거, 그날을 꿈꾸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낚싯대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원했던 그 낚싯대를 손에 넣으면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말에 바다로 나가서 그 낚싯대 한번 사가지고 바다와 노인 막 그거 한번 써보는 이 기쁨에 밤잠 자지 못하다 결국엔 새벽에 일어나서 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좋은 낚싯대를 사준다, 선물이 안 돼요. 5분 안에 당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사랑하고 고기가 걸리는 손맛이 내 인생의 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낚싯대를 준다, 그거는 상이에요. 그거는 진짜 상이에요. 세상에 그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고요. 뭐냐에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는 상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상으로 여기는 게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만나자고 하면 왜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때가 제가 이제 27살 때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27살 때가 전 세계적으로 목적에 이끄는 삶이 열풍을 일으킬 때예요.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오직 책판 돈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 구입한 다음에 이분이 자기 팀을 데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분의 목회 비법을 배우려고 새들백 교회로 비행기를 타고 몰려들던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가요? 미국을 어떻게 가요?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만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이분이 한국교회 목사님이어도 대형교회 목사님은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교회 목사님을 일개 신학생인 제가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그거는 꿈도 안 꿔봤어요. 책이나 열심히 읽자 이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라서 기독교인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집회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겠지? 그러면 리고렌 목사님을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예약을 했죠. 진짜 했잖아요. 집회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 만난다는 생각이. 내가 이분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근데 멀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사람이 없으면 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필리핀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2%인가 3%인데 제가 오판한 게 있죠. 그 3%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제가 잊은 거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거예요. 가까이 어떻게 가요? 못 가지. 대화? 한 마디도 못 나눠요. 그래가지고 당일에 돼가지고 저는 이제 멀리 앉았어요. 그것도 2층에 앉았어요. 굉장히 멀리 계신 강단에 서진 그 목사님을 멀리서 보게 됐는데 그것도 저는 감격이었어요. 책에서 봤던 그 얼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너무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 이게 스타를 만나는 느낌인가? 그런데 멀리서 보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리고렌 목사님하고 같이 스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데 이분이 권위의식이 없어요. 맨날 하와이 이 난방 입고 다니시는데 배 이만해가지고 밑에가 떠 있어, 난방이 이렇게.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 스태프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었어? 막 이러다가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탁 하이파이브하고 막 그러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친구인가? 아니, 저런 내가 동경하는 저 대상하고 저런 식으로 친구처럼 지내는 저 친밀함은 무엇?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이 그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막 누구? 막 이러면서. 그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너무 사치고, 저는 이제 멀리서만 보기만 해도 이제 감격이었는데, 그날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날 이제 집회를 이제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분이 체육관 바닥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체육관으로 내려와라 이랬어요. 콜링이 있었죠. 갔죠. 막 비집고 내려갔어.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리고렌 목사님이 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끝낸 리고렌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온 사람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한 번씩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점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감격인지 그날 손을 안 씻었어요. 이게 느낌 사라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연예인이? 뭐 권력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사모함은 무엇이냐고요. 그냥 멀리서만 봐도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이 마음은 무엇이냐고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분에게 은혜 받았어요. 그 존재의 귀함을 아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상이 됐어요, 저한테. 그 한번 손바닥 한번 마주쳐 본 거 있죠. 그 따뜻한 느낌. 이게 제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날 성령으로 느끼기만 했던, 성령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읽기만 했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성도의 중간 상태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죽어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김이 없어요. 제일 먼저 보는 광경이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날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 예수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날 내 심정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날이, 그 만남이 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본 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설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생겼을까? 그 주님이 나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실까?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단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단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그걸 봐요.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삶에서 마지막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괴롭히는 성도도 없고 나를 평가하는 눈물도 없고, 야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럴 것 같잖아요. 놀라운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천국을 믿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마지막 구간에 와가지고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마지막 단장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주님 만나야 되니까 단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내 예수님 실제로 만나는 게 상이거든요. 그것이 상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극지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데,
그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딱 하나 명확하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데 있고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신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다음에 그렇게 사는 영광의 그들을 늘 날마다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대형교회나 그럴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너무 커서 담임 목사님이 내 가족 장례에 와서 설교를 해준다? 이건 아무도 바라질 않아요. 아무도.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 장례를 다 다녀요? 그럼 목회를 못해요. 그거는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례 예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수고하신다, 그거 되게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개척 초기부터,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집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개척 초기부터 함께 고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권사님 가정에 장례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첫 번째로 봤던 이 영광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는 동안 그분에게 신세 지고 빚졌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 눈물 때문에 살아나고 그 섬김 때문에 가정 지켰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왔던 장례식이었고 그에 비해서 장소가 제일 좁았던 장례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 광경 보지도 못했어요. 그 장례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끝에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 안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장례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분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스럽다고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그 광경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인생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의 결론이요 장례식에서 다 드러나요. 저는 초라한 장례식 가봤어요. 날마다 내 인생 하나 한탄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네가 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얻어먹는 것만 하다가 어느 날 장례식이 딱 왔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정말 초라해요. 정말 초라해. 위로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 그런데 인생을 잘 사니까 주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정말 마지막에 인산이 있는데 아마 이 권사님이 천국 가는 날 아마 주님이 혼자 마중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올까. 영광스럽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권사님 댁 장례식에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삶과 장례를 담임 목사님이 그날 직접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이 권사님의 삶을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장례의 의미를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례에 직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께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손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 앞에서 그분하고 이제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면 우리 집 장례에도 담임 목사님이 와주시나?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영광이에요. 정말 나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뭐 저렇게까지 저러나. 사람 우상 만들지 말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 우상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근데 그때 질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일생을 그 권사님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럴만하지. 이 집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지. 마땅히 이러는 게 맞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질투가 없어요. 그게 천국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그 권사님이 그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와주시고 설교까지 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둘이 위로하고 이런 특권을 누렸는데 아무도 질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다 마음에 가지는 비전이 뭐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왜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들. 저는 그날 천국을 봤어요. 천국은 이러겠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서서 예수님과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가까운 곳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영혼들은 그러지는 못해요. 천국에 머물고 좋아요.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지만 누군가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이 받을 상이 마땅하다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이 뭔지는 성경은 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죽음의 정복과 부활의 역사를 우린 쭉 봤죠. 다 놀라워요. 여러분, 죽는 날 우린 단 1초도 버림받지 않아요. 죽고 눈 뜨면 우리를 마중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둔 거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냐? 그가 우리를 부활시켜요. 영원히 삶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시키시는데 그 몸이 영광스러워요. 절대로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놀라워요. 우리의 지성을 다 뛰어넘어요. 기대치를 다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그래요. 시시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가 어떤 상을 받을지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심사하겠다 이러세요. 근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이야. 두고 봐. 그것은 상이야. 네가 그것을 받는 그날에는 그게 너무 좋아서 상실되지 않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영원 무궁토록 너는 환희의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준 말이 뭡니까? 너는 이 상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너의 삶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상을 받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탄절이 되면 제가 잃어버렸던 걸 제 딸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성탄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물어봐요.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근데 이제 선물을 딱 받잖아요. 선물을 딱 받으면 저희 아내랑 저랑 포장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장된 채로 딱 받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안에 내용은. 근데 이제 그 모양이 있잖아요. 포장지 밖으로 비춰지는 모양이 있잖아요. 애가 심장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우와 이러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포장지에 써서 볼 수는 없는데 그걸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얘가 1년 동안 뭘 받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제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포장지를 뜯는 그날 제 딸은 키울 맛이 나는 게 뭐냐면 리액션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명을 질러요. 까 비명을 질러요. 뜯으면 더 좋아요. 아이들이 아직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그 선물의 포장지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래야 돼요. 그분이 준비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준다고 했어요.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의 지난날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내가 그 상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제 한 번 받게 되는 그 상은 영원해요. 내 삶이 진행되는 그 날 동안, 아니 끝나지 않은 내 영원한 삶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삶이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 그런데 그 상은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영광과 관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 상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이익도 포기하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물건 만드는 일을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 힘이 지탱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세요. 섬기는 삶 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를 위한 헌신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도 스승 잘 만나서 이 상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상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직업 갖게 해주세요. 그거 언젠가 상실되는데 그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걸 들었잖아요. 이 상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상은 철저하게 우리 삶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상이거든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저도 최선 다할게요. 여러분, 정말 잘 사십시오. 우리 잘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드시죠? 교회를 섬기는 게 힘드시죠? 그리고 특별히 늘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무거운 사실 그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힘든 것이, 우리의 섬기느라 힘든 것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받을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자 견뎌내는 거 힘드시죠? 자식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내 구원 지키고 내 거룩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로 허무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성탄절날 포장지에 쌓여서 볼 수 없는 그 선물을 보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설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설레야 돼요. 죽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 생각하면서 단장을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저 주님 좀 만나는데, 좀 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나 오늘 정돈 됐나? 깨끗한가? 주님 만나는 날 나는 아름다울 것인가? 신앙생활 두려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린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하고,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볼일 다 봤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 나 그거 받기 위해서 나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 것이고 주님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잘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언젠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땅에 대한 집착, 이 세상 것을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이 미련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나를 위해 예비된 주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나는,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날마다 더 단장하고 깨끗하여 주고,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힘든 사람을 손잡아주고 그 눈물 닦아주고, 내가 가진 얼마의 금전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상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며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며 누군가와 함께 웃어주는 그 나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 이제는 나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상실되는 그 썩어질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비된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러 가십니까? 주님, 상 받고 싶습니다. 주님, 상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심히 나의 거룩한 삶을 단장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 번이라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날마다 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을 안으며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상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예비된 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 모진 돌을 맞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용서했습니까? 왜 사랑했습니까? 주님, 이유는 그가 하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을 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의 그 나의 거처와,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상과,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 보좌에서 일어나 나를 마중 나오러 오시는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면서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는 벌 받을까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맞을까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뺏길까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받을 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받을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함으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었으니 이제는 이 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마중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간, 열심히 사역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던 우리를 마중 나오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왜 우리는 또 섬겨야 합니까? 남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 가족, 내 자식,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이익들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왜 나는 내 이익 하나만 챙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돕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저 영원한 세계에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상 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그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실되지 않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질투받지 않는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내 것이 되어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들에게 돌을 맞고 죽어갈 때 왜 용서했습니까? 왜 사랑했습니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유는 그에게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다 죽어가는 그 순간 저 하늘문 너머에는 나를 마중 나오기 위해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그를 둘러싼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고, 그가 받을 상이 보였기에 그는 그 상을 위해서 복수하고 미워하기를 마땅히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복수를 끝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힘써 정말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예비된 상을 다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원한 그 상을 믿어 이 땅 가운데서 점점 욕심이 내려놓아지며 선한 삶에 힘쓰며 일생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